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라 불리는 불행의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기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 불행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축복된 삶을 신기루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스스로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이제 개인 혼자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미디어의 발달로 이상한 사이트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쉽게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몇 날 몇 시에 모여서 함께 자살하는 것이 생겨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결코 불행하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패배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감을 찾기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앙의 기본, 기초와 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영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영리의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제 첫 번째는 역시 당신은 행복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다. 절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절망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절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너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 그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희망찬 삶을 누려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의 삶이 누리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과 바다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 오늘도 맨날 최근에는 음악 없이 우리 권사님의 출다 안기로 피아노 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고 미술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를 방해하려 합니다. 가끔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라며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크게 넣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내가 어딨냐고 하셨을 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하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줬어요? 여자 아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초인 것입니다. 불행하고 싶으시나요? 간단합니다.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 정욕에 갇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며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떠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가 바로 불행이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사탄이 그 틈새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이 꼬임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불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행의 원인은 사랑이나 돈이 아닙니다. 명예나 인기도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의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부터 생긴 저주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생기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서부터 여자에게는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심신과 해산의 고통,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을 겪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남자에게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땅이 남자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황폐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불행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게임, 사탄의 유혹. 여러분 그럼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결정만 하면 들팔을 벌리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쁜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시자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해도 인간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 중에 절대적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며 불행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보면 10편 32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을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와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찾는 자는 행복한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느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허물이 가려지고 회개하여 제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날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아직 믿어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축복이 임하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다 알고 난 다음에 결혼하려면 제 생각에는 100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 불행의 원인은 죄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행복은 마치 이슬비가 옷깃을 적시듯 우리를 행복으로 적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